할렐루야. 네, 반갑습니다.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오늘도 함께 예배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모두에게 크게 차고 넘쳐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을 시편 8편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었습니다. 시편 8편 1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오늘은요, 우리는 특별합니다 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잠시 살펴보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난주에 우리는 하나님의 작정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잠깐 살펴보았었죠. 하나님의 작정을 이루는 그 시작인 창조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시편 136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창조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았는데요. 시편 136편에서 시인은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심에 대하여 세 가지 핵심 내용을 선포했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우리가 기억나시는지 모르겠는데 간단하게 제가 다시 정리를 해드리면요, 세 가지 핵심 내용 우리가 한번 살펴보면, 먼저 창조주 하나님은 홀로 기이한 일들을 행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누구의 도움도 받지 않으셨다라고 하는 거죠. 어떤 누구의 도움도, 그리고 어떤 재료도, 어떤 물질도 어떤 필요로 하지 않으시고 완전한 무에서, 아무것도 없는 무에서 곧 모든 것을 창조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시인이 선포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핵심 내용으로서 하나님은 지혜, 곧 말씀으로 모든 것을 창조하셨다라고 하는 부분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고요. 세 번째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모든 것은 참으로 아름다우며 하나님의 숨결, 곧 하나님의 인자하신 성품이 깃들어 있는 그러한 하나님의 걸작품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창조의 세계가 그렇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창조의 세계에 하나님의 귀한 성품이 안에 포함되어 있다라고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 함께 살펴보았었죠.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다면 하나님은요, 이렇게 창조된 하나님의 걸작품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런 하나님의 걸작품인 이 세계, 이 만물을 하나님은 어떻게 보존하시고 그것을 어떻게 관리하고 계시는 것일까요? 스스로의 힘으로 그것이 보존될 수 있도록 스스로 알아서 너희들이 한번 그렇게 보존하면서 살아봐 하면서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고 계신 것일까요? 아니면 누군가에게 그것을 맡겨서 보존하게 하신 것일까요? 만약 누군가에게 그것을 맡겼다라고 한다면 그러면 과연 그것을 누구에게 맡겨서 그것을 보존하게 하셨을까요? 오늘은요, 우리가 그 대상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살펴볼 것입니다. 바로 그 대상은요, 어렵지 않게 우리가 발견하고 찾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창조의 여섯째 날을 우리가 보면 알 수 있어요. 여섯째 날 제일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 대상, 그 대상에게 이 모든 만물을 하나님께서 마치 선물로 주시듯이 그에게 맡겨 주셨다라고 하는 거죠. 바로 누구입니까? 아담이었습니다. 아담을 대표로 한 우리 사람을 이야기합니다. 창세기 1장 27절부터 28절까지의 말씀을 보니까 우리가 잘 아시는 말씀이죠.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아멘.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사람은 하나님께서 걸작품으로 만들어주신 이 천지 만물에 대해서 청지기로서 그것을 맡겨 운영케 하고자 우리 존재를 만들어주신 것이죠. 사람은 하나님께서 아주 특별한 목적으로 만들어준 존재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사람이 특별한 존재라고 하는 것은 그 창조 과정을 통해서도 우리가 잘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은요, 세상 모든 천지 만물을 창조하실 때 말씀으로 창조해 주셨어요. 그러나 인간은요, 세상 만물과는 다른 방식, 아주 특별한 방식으로 창조해 주셨습니다. 쉬운 예를 들면 만물에 대해서는요, 하나님께서 그저 그것에 대해서는요 그냥 명령만 하신 것이죠. 말씀으로 빛아 네가 있으라 그러면 빛이 있어진 것이죠. 별들을 향하여서 네가 있으라 그러면 그것이
지게 됐다라고 하는 것이죠. 모든 것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만들었고 그것을 하나님께서 명령하시자 그것이 만들어지고 생성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나 사람만은 다릅니다. 사람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들지 않으셨어요. 사람아 네가 있으라 라고 말씀을 하지 않으셨어요. 사람을 만드실 때는요, 하나님께서 직접 흙으로 빚어 만들었습니다. 마치 장인이 어떤 작품을 하나 만들 때에 한 땀 한 땀 이렇게 빚어 나갔던 것처럼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을 만드실 때도 이렇게 흙으로 직접 빚어서 만들어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든 작품의 그 코에다가 하나님께서 생기를 불어 넣으심으로써 흙으로 만들어진 사람은 이제 생명이 되었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어요. 이를 통해 사람은 하나님과 대화하는 존재가 되었어요. 하나님과 교제하는 존재가 되었고요. 하나님을 직접 예배할 수 있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예배를 주도하는 그러한 존재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즉 사람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피조 세계의 걸작품 중에 최고의 걸작품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로 이야기한다면 명품 중에 가장 큰 명품 중에 명품이 바로 우리들 사람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오늘 이 시간에는요, 하나님께서 하나님 만들어주신 최고의 걸작품인 사람의 창조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앞서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지난주에 우리는 하나님의 외적 사역 중 대표적인 사역, 그 외적 사역의 시작으로서 창조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잖아요. 그리고 이 창조의 범위를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면 이 창조의 범위는 크게 만물의 창조와 인간 창조 둘로 나누어서 볼 수가 있습니다. 만물의 창조는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보았고요. 오늘은요, 이 인간 창조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살펴볼 것인데 인간 창조에 있어서 핵심적인 부분이 있어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사람은요, 하나님께서 직접 빚어서 만들어주신 존재이고 그리고 그 사람은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다라고 하는 점입니다. 이 점을 우리가 반드시 기억하고 있어야 합니다. 물론 나중에도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지만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진 존재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요 시편 8편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었습니다. 오늘 시편 8편은 오늘날에도 사랑받고 있는 다윗의 시입니다. 그런데 이 시편 8편의 말씀을 우리가 딱 들어가 보면 1절 앞에 표제어라고 해서 가로를 쳐서 제목을 하나 붙여놓은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 제목을 보면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인도자를 따라 깃딧에 맞춘 노래라고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여기서 깃딧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잖아요. 이 깃딧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요 어떤 의미냐면 기쁜 곡조라고 하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인도자를 따라 기쁜 곡조에 맞춘 노래라고 하는 의미가 바로 이 깃딧이라고 하는 단어의 의미입니다. 즉 이스라엘 공동체가 이 시편 8편의 말씀, 이 시편 8편을 부를 때에 아주 기쁜 마음으로 불렀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 시편 8편의 저자인 다윗은요 왜 이 8편을 지으면서 아주 기쁜 마음으로 이것을 불러야 한다, 그리고 이것을 불렀다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일까요? 이 시편 8편에 다윗이 이렇게 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리고 이 시편 8편이 다윗 한 사람에게만 불려지는 것이 아니라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불려지고 있는 그러한 노래인데 이 시편 8편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기쁨의 찬양이 될 수 있는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 이유는요 아주 간단합니다. 본문에서 우리에게 정확하게 말씀을 해주고 있어요. 그게 무엇이냐면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존재이며 그렇게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간의 아름다움과 소중함을 너무나도 잘 알았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쉽게 말씀을 드리면 한마디로 우리가 이렇게 기쁜 곡조에 맞춰서 노래를 불러야 되는 이유, 그것은요 내가 어떻게 만들어진 존재다라고 하는 걸 안다라고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나는 너무나도 특별하고 너무나도 소중한 존재야 라고 하는 것들을 고백하는 거예요. 그것을 고백하는데 우리가 우중충하게 막 죽을 상을 쓰고 그렇게 부를 수는 없는 거죠.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알기 때문에, 그 내가를 어떻게 하나님 만들어 주셨다라고 하는 걸 알기 때문에 이렇게 기쁜 마음으로 찬양을 해야 한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저자인 다윗이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기쁜 곡조에 맞추어서 이 시편 8편을 찬송할 정도로 우리 인간들이 소중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왜 우리가 그렇게 소중한 존재이고 왜 우리가 그렇게 특별한 존재일까요? 오늘 다윗이 노래하는 이 시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그것을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우리 또한 다윗과 같은 기쁨으로 감사할 수 있는, 감사하고 하며 노래할 수 있는 귀하고 복된 시간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것을 우리가 알아야지만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있겠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사람들이 이렇게 소중한 이유, 이렇게 특별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은요, 몇 가지로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어요. 첫 번째는요, 우리가 소중한 이유를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냐면 사람은 하나님의 생각과 돌보심의 대상이 되기 때문이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4절입니다. 4절을 우리가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시인은요, 자신이 어떤 존재다라고 하는 것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어요. 나는 너무나도 연약한 존재이다라고 하는 것을 스스로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고백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동시에 하나님이 그러한 자신을 어떻게 대하시는지도 알고 있었어요. 다윗은요, 그 은혜가 너무 감사한 거예요. 내가 나를 생각할 때는 너무나도 초라하고 너무나도 미약한 존재인데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까지 생각해 주신다고,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만들어 주셨다고 라고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깨달아지니까 이렇게 고백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이 무엇이기에 라고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도대체 내가 무엇이기에, 도대체 내가 뭔데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시는가 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사람은요, 사랑하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사람은 정말 아무것도 아닌 존재이잖아요. 이 땅을 살아가서 이 땅에서 사람들이 만물의 영장이다 라는 말들을 하면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만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의 존재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는요, 정말 미약한 존재가 아닐까요? 넓은 우주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그 우주에서 우리를 한번 내려다 본다라고 생각해 보세요. 우리의 존재가 어떤 존재일까요? 인간의 존재는요, 우리가 현미경으로 들여봐야 볼 수 있는 미생물보다도 아주 더 작은 아무것도 아닌 존재다라고 하는 거죠. 우주에서 볼 때, 우주에 어마어마한 끝도 없이 펼쳐져 있는 그 우주에서 볼 때 지구도 보이지 않아요. 그 지구도 보이지 않은 거기에 또 이 지구 안에서도 아주 작은 나라, 이 나라에, 그것도 이 작은 부산에, 그것도 우리 이게 또 이 사하구에, 여러분 이게 보이겠습니까? 현미경으로 봐도 안 보일 것 같아요. 그만큼 우리의 존재는요, 있는 자체가 굉장히 미약한 존재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깨달음은 위대한 하나님의 은혜를 더욱더 알게 하는 거예요. 쉽게 말씀을 드리면 내가 나를 알아요. 내가 나를 알면 내가 너무나도 미약한 존재고 내가 너무나도 초라한 존재고 내가 너무나도 작은 존재다라고 하는 것을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우리는 무엇을 알게 되냐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우리를 기억하시고 그러한 우리를 바라보시고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지금 나를 집중적으로 보고 계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현미경으로 봐도 보일까 말까 그 존재를 하나님께서 보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내가 나를 알면은요, 내가 연약한 존재라고 하는 걸 알게 되면 우리는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알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요, 칼빈은 우리에게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칼빈은요, 하나님을 알 때에 인간을 알게 되고 인간을 알 때에 하나님을 알게 된다라고 이렇게 고백하기도 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오늘 시인인 다윗은요, 유한하고 미약한 존재인 자신이 누구길래 하나님이 생각하시고 돌보시는지 스스로에게 이렇게 묻고 있습니다. 여기서 생각한다라고 할 때에 이 생각하다라고 하는 단어는요, 잊지 않고 기억하다, 기념하다, 마음에 두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이것은 주로 도움이 필요한 사람에게 사용되어지는 그러한 단어입니다. 쉽게 말씀을 드리면 하나님은 유한하고 연약한 존재인 사람을 기억하고 그에게 도움을 주시는 분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그 내용 안에 포함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은 하나님을 잊을지라도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잊은 적이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생활 속에서 하루하루 살아가면서 생활의 그 삶의 현장에서 바쁘고 고된 삶을 살아가다 보니까 빠르게 지나가는 그 시간들 때문에 우리가 너무나도 빠르게 흘러가는 그 시간 때문에 하나님을 잠시 잊고 있을 때가 있지만 우리 하나님은요, 그 바쁜 순간에, 그 순간에도요, 한 번도 우리를 놓치신 적이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를 잊은 적이 한 번도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사람을 지으신 후 그를 버려두지 않으시고 지금도 기억하시고 우리를 분명히 돌보고 계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서 돌보신다라고 했지만 우리가 예전 우리의 개역 한글 성경에서는 이 부분을 권고하신다라고 이렇게 번역을 했잖아요. 여기서 권고하신다라고 하는 그 단어가 바로 어려움에 처한 자기 백성을 찾아와 돌보신다라고 하는 의미예요. 그래서 개역 개정에서는 이 권고하신다라고 하는 단어를 돌보신다라고 이렇게 풀어서 이렇게 해석을 해놓은 겁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어떻게 보면 인간은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을 만한 그런 가치가 없는 아주 미약한 존재이잖아요. 인간은 하나님의 뜻을 충족시키지 못할 뿐만 아니라 줄곧 그를 거역합니다. 조금 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는 바쁘다는 핑계로 하나님을 잊고 살 때가 많지만 우리 하나님은 한 번도 우리를 잊은 적이 없다라고 했죠. 우리는요, 조금만 힘들고 조금만 어렵고 조금만 주변 환경에서 나를 흔들면 하나님을 마치 떠나갈 것처럼 행동하고 그렇게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말을 할 정도로 돌아서면 하나님을 배신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들을 가지고 있는 것이 우리의 인간의 연약함이라고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인간은요, 정말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이런 엄청난 어떤 보호를 받을 만한 가치가 없는 존재인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가 어려움에 처할 때마다 찾아오셔서 위로하시고 돌보시는 자비로우신 분이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마틴 루터는요,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나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누가 놀라지 않겠는가? 이런 하나님의 일은 믿음을 통하지 않고는 이해할 수 없다라고 고백하기도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도대체가 어떻게 나라는 존재가 도대체 뭐기에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생각하시는가, 나를 이렇게 돌보시는가 라고 하는 것이 깨달아지는 거죠. 그러면서 고백을 하는데 이것은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의 이 마음들을 우리가 이해할 수 없다라고 고백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는요, 이처럼 하나님의 생각의 대상이에요. 하나님의 돌보심의 대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존귀하고 소중한 존재다라고 하는 것이죠. 다윗이 지금 그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 인간들이 소중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요, 인간은 영화와 존귀로 관을 쓰고 있는 존재이기 때문이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5절 말씀입니다. 5절 말씀을 우리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를 하나님보다 관을 씌우셨나이다. 아멘. 우리가 얼마나 특별한 존재인지 이 5절 말씀에서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지음을 받았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영화와 존귀의 관을 씌워주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지음받았다, 이 말을 쓰면요, 여러분들 가볍게 여기서는 안 됩니다. 어마어마한 존재로 만들어주신 거죠. 하나님보다 하고 비교를 한다는 그 자체가 말이 안 돼요. 그런데 우리를 만들 때에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우리가요, 우리의 모습을 보면 이 부분이 좀 이해하기가, 납득하기가 조금 어렵다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우리가 아담을 생각해 보면요, 알아요. 아담의 존재를 보면요, 아담의 존재와 아담의 그 모습을 보면요, 하나님은요, 아담은 완벽하게 만들어준 인간이거든요. 그런데 그 아담의 모습을 가만 보면 하나님께서 하나님보다 조금 우리를 못하게 만드셨다. 물론 그 조금이라고 사람이 표현하니까 조금이지만 하나님과 우리하고는 차이를 비교를 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교리를 계속해서 공부를 하고 있지만 우리가 전에도 말씀을 드렸잖아요. 하나님은 무한하신 분이고 우리는 유한한 존재이다. 근데 유한한 존재와 무한한 존재의 차이는 어마어마한 질적 차이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비교 대상이 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을 이렇게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만드셨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를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우리가 엿볼 수 있는 그러한 표현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영화와 종교의 관을 씌워주셨다라고 말씀을 하죠. 여기서 영화라고 했잖아요. 이 영화는요, 영화로 번역된 히브리 단어를 보면 카보드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 단어는 어떤 단어이냐면 무겁다라고 하는 단어예요. 무겁다라고 하는 단어인데, 근데 이 카보드라고 하는 단어는요, 아무 때나 갖다 붙이는 단어가 아니에요. 이 단어는요, 대부분 하나님의 속성인 하나님의 영광, 명예, 위엄 등을 나타낼 때 사용되는 단어예요. 그래서 뭐 하나님의 영광이 크다, 하나님의 명예가 높다, 이런 것들을 표현할 때에 쓰는 단어가 바로 카보드예요. 그래서 사람에게 쓰는 단어가 아니라 하나님에게 맞추어서 쓰는 단어예요. 그런데 그 영화라고 하는 이 카보드, 이 단어를 지금 사람에게 비추어서 쓰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존귀로 관을 씌우셨다라고 하잖아요. 존귀라고 할 때에, 이때에 존귀로 번역했던 이 히브리 단어는요, 하다르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 단어는요, 큰 영예, 화려함, 위엄 등을 나타내는 단어예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요, 이 하다르라고 하는 단어 역시 하나님의 위엄과 권위를 나타낼 때 주로 쓰는 단어예요. 사람에게 붙여서 쓰는 단어가 아니라 하나님께 붙여서 쓰는 단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시인인 다윗은요, 이 하나님의 영광과 존귀라고 하는, 하나님께만 붙여서 쓸 수 있는 이 단어를 지금 사람에게 붙여 쓰는 거예요. 사람에게 써서 하나님의 영광과 존귀를 나타내는 이 단어를 인간에게 적용하여서 그에게 관을 씌우셨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인간이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를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만큼 우리가 소중한 존재이고 우리는 아주 특별한 존재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여기서 시인은요, 관을 씌우셨다라고 말씀을 하잖아요. 이 관을 씌웠다, 영광의 관을 씌우셨다라고 이야기했는데, 정말 놀라운 것은 뭐냐면 이 관을 씌우셨다라고 하는 이 단어, 히브리어 원어를 보면요, 이 단어는 미완료형으로 쓰여져 있어요. 미완료형으로. 쉽게 말씀을 드리면 미완료형으로 쓰여졌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요, 완성된 것이 아니다. 그때 사람에게 만들 때, 아담을 만들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영광과 존귀로 관을 씌우셨다. 그에게만, 아담에게만 완료형으로 만들어졌으면 아담에게 그것이 주어졌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미완료형으로 이것이 쓰여졌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냐면, 태초부터 시작하여 지금까지, 그리고 앞으로 계속해서 마지막 그날까지 이것이 완성되지 않고 계속 이어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아담에게만 영광과 존귀로 관을 씌운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들에게도 하나님께서 영광과 존귀로 관을 씌워주고 계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 우리가 얼마나 존귀한 자이고 우리가 얼마나 특별한 자이며 우리가 얼마나 소중한 사람, 소중한 존재입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극진하심이 어느 정도인지를 보여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왕이신 하나님의 위엄을 가지고 세상을 돌아보아야 합니다. 또 그러한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저 그것을 누릴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특별하게 존귀하게 만들어 주셨다라고 한다면 내가 그것을 가지고 세상을 돌아보고 그것을 나누어 주려고 노력을 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것이 우리의 바른 삶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 번째로 우리 인간들이 존귀하고 우리 인간들이 소중하고 특별한 이유, 그것이 무엇일까요? 인간은 창조된 만물을 다스릴 수 있는 특권을 부여받은 존재이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굉장한 표현입니다. 6절에서부터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의 손으로 공중의 새와 바다의 물고기와 바닷길에 다니는 것입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것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물에 대한 하나님의 대리 통치자로 세우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다윗은 앞서 3절에서 주의 손가락으로 하늘과 땅을 하늘을 지으셨다, 천체를 만드셨다라고 이야기해요. 손가락으로 만드셨다라고 표현을 했잖아요. 근데 오늘 6절에서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 대상을 또 확대시켜서 주의 손으로 만물을 만드셨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앞선 3절이 주의 손가락이라고 하는 표현을 사용해서 하나님의 창조 사역의 섬세함을 강조하고 있다라고 한다면, 여기서 다윗은요, 이 6절에서 손이라고 하는 표현을 통해서 하나님의 권능을 강조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요, 여기서 손이라고 번역을 했잖아요. 손에 해당하는 히브리 단어는 야드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 야드라고 하는 단어는요, 구약 성경에서 대부분 어떤 의미에서 많이 쓰여졌냐면 힘, 권능, 권세, 통치를 상징적으로 나타낼 때 쓰는 단어가 바로 이 야드입니다. 그래서 손이다라고 할 때 그 손은요, 단순하게 우리가 그냥 손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손의 힘, 이러면 하나님의 능력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사실 하나님께서는 말씀으로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으나 오늘 본문에서는요, 이러한 창조 사역 가운데 나타난 하나님의 권능을 강조하기 위해서 손이라고 하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다윗은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권능으로 창조하신 이러한 피조물을 인간의 발 아래 두셨다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이렇게 선포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누군가를 발 아래 둔다라고 하는 것은요, 그를 부린다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잖아요. 그런데 고대 사회에서 이 의미는 더욱더 큽니다. 오늘 우리가 생각할 때의 의미보다 훨씬 커요. 고대 사회 안에서 누군가를 발 아래 둔다라고 하는 것은 그 의미가 매우 컸어요. 고대 사회에서 발 아래 둔다라고 하는 것은요, 그 존재에 대한 완전한 지배권을 행사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네 주인이다. 단순한 주인이 아니라 너의 영혼까지 내가 주인이야 라고 하는 의미가 바로 이 발 아래 둔다라고 하는 그 의미입니다. 여기에 우리 인간의 존엄이 얼마나 큰지, 우리가 인간의 그런 존엄함이 있다라고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인간은 광대한 우주에 비교할 때 정말 작고 아주 미미한 존재이잖아요. 이렇게 작고 미미한 존재이지만 하나님은 바로 그 인간을 사랑하셔서 그로 하여금 하나님의 모든 피조물을 통치하는 권한을 부여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 사람은 창조 만물을 다스릴 수 있는 특권을 부여받은 존재들입니다. 소, 양, 들짐승, 공중의 새, 바다의 물고기 등 주의 손으로 만드신 모든 것을 다스릴 수 있는 그러한 능력과 권한을 가지고 있는 존재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 권한은요, 아담에게만 주어진 권한이 아니라 지금 우리들에게도 역시 주어지고 있습니다. 이 말은요, 다시 말씀을 드리면 이 땅이 오염되고 대기가 오염되고 이 땅이 가면 갈수록 황폐해진다라고 하는 것은 누구의 책임일까요? 우리의 책임이다라고 하는 거죠. 정말 놀라워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타락하잖아요. 인간이 타락하면 그 벌을 인간만 받는 거 아니에요. 누가 같이 받을까요? 자연이 같이 받습니다. 우리가 타락하면 자연이 타락하게 되고 우리가 타락하면 자연이 오염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요,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고 난 이후의 사실을 통해서도 알 수가 있어요. 땅이 뭔지냐고요. 아담과 하와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었잖아요. 그런데 벌은 누가 받나요? 아담이 받아요? 하와가 받아요? 당연히 그들을 꼬드겼던 뱀이 받아요? 여기까지는 우리가 다 이해하고 납득할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땅을 저주하십니다.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이렇게 보여주고 있는 게 뭘까요? 우리가 정직이로서 우리가 타락을 하면 자연이 타락이 되게 오염이 되게 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반대로 이야기하면요,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되는 삶을 살아가며 자연스럽게 자연 또한 회복되게 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이겠죠. 이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어진 놀라운 이런 어떤 책임이에요. 책임. 근데 이 특권, 우리가 만물을 다스릴 수 있는 특권을 우리가 부여받은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는 특별한 존재이고 우리는 소중한 존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 권한을 가지고 우리는 정말 잘 사용하고 우리가 바르게 살고 우리가 바르게 세워 나가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청지기로서. 네 번째로 하나만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사람이 소중한 이유가 있어요. 아주 중요한 이유인데 이것은 제가 서두에 이것은 꼭 기억하십시오라고 했던 그거예요. 바로 네 번째.
사람이 소중한 이유는요,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존재이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입은 존재예요. 하나님은 자신의 수많은 창조물 중에 사람을 특별하게 창조하셨습니다. 그것은요, 우리가 조금 전에 읽었던 하나님께서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셨다라고 하는 것인데, 우리가 조금 전에 읽었던 창세기 1장 26절부터 27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명확하게 우리에게 말씀을 주고 있어요. 우리가 아까 읽었지만 다시 한 번 더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한 사람에게 하나님을 대신하여 하나님은요, 세상을 다스릴 권한을 주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게 아까 세 번째 제가 말씀을 드렸던 부분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계속해서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의 내용을 가지고 조금씩 말씀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오늘은요, 이 10번째 질문입니다.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 10번째 질문은 이렇게 질문합니다. 우리가 질문 같이 해놨네요. 우리가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 신문, 우리가 문제만 먼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렇게 질문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사람을 어떻게 지으셨습니까? 여기에 대한 답으로 우리 밑에 써놨죠. 우리 답도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남녀로 지으시되 자기의 형상대로 지식과 공의와 거룩함이 있기에 지으사 모든 생물을 주관하시게 하셨다. 이게 소요리 문답 신문의 질문과 답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 사람은요, 하나님은 우리 사람을 만드실 때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어주셨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은요, 하나님의 속성 중인 하나님의 공유적 속성을 우리가 같이 가질 수가 있는 거예요. 바로 지식과 공의와 그리고 거룩함 등을 우리가 가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자로서 하나님의 속성을 닮아가고자 그렇게 노력하고 애써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내 삶의 모든 순간에서 하나님의 형상을 드러내는 그러한 삶을 살아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다른 사람도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자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나만이 아니에요. 모두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존재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서로 교제를 나누면서 상대방에게 나에게 있는 하나님의 형상을 보여줄 수 있어야 하고, 또 상대방으로부터 하나님의 형상을 볼 수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특별히 생각하시고 돌보신 것처럼 우리도 다른 지체들도 소중한 존재이다라고 하는 것을 알아서 그들을 대할 때 특별한 대우를 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을 우리는요, 항상 소중하게 대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또 아주 중요하게 기억해야 될 것이 하나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요, 앞서 잠시 언급한 것처럼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다라고 하는 말은 어떻게 보면 세상이 하나님의 형상인 우리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을 떠올릴 수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쉽게 말씀을 드리면, 여러분, 우리 다대포에는 우리가 보니까 그런 동상 같은 것들이 많이 없는데, 우리가 어떻습니까? 우리 부산역 앞에 가면 보면 거기에 큰 장군의 동상 하나 있는 거 아시죠? 누군가요? 여기에 정발장군, 다 아시네요. 정발장군이 있고요. 저 거제리에 가보면 그 시민공원 그쪽에 못 가서 보면 거기 또 동상이 하나 있어요. 아이고, 많이 다니는가 봐요. 옛날에 제 친구가 이야기를 하면서 막 이야기를 하는데 뭐 정발이가 내 친구고, 상현이가 내 친구고, 막 싸움 진짜 잘한다 하길래 뭔데 했더만 보니까 부산에서 최고 싸움 잘한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도대체 그 사람 누군데? 그거 가봐라, 서 있다고. 알고 보면 동상을 이야기하더라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동상 이야기를 잠깐 하지만, 자 보십시오. 우리가 송상현 동상, 아니면 정발장군 동상, 아니면 우리 서울에 가면 세종로에 있는 우리 세종대왕 동상, 이런 상들을 만들잖아요. 그 형상을 만들어요. 그 형상을 만들면 우리는 누구를 떠올릴까요?
어려운 질문인가요? 아니, 제가 너무 쉬운 질문인데 왜 이렇게 어렵게 아니, 생각해. 세종대왕 동상을 보면 우리는 누구를 떠올려요? 그렇죠. 이걸 만든 작품, 이걸 누가 만들었을까 떠올리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누가 만들었는지에 대한 관심은 없어요. 이것을 보면 누구를 떠올려요? 세종대왕을 떠올려요. 이순신 장군 동상을 보면요, 이순신 장군을 떠올려요. 자, 우리가 한번 적용해 볼까요? 우리가 누구의 형상으로 만들어졌다고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졌어요. 그럼 우리를 보면 누구를 떠올려야 돼요? 하나님이 떠올라야 돼요. 옆에 있는 지체들 얼굴 한번 봅시다. 얼굴 한번 보세요. 하나님의 형상이 떠올라집니까? 아멘. 감사합니다. 예. 옆에 분 한번 보시라고 했는데 갑자기 웃어버리면 이는 실례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보면서 경외감을 느껴야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게 그거예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졌다는 말은요, 우리를 보면서,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보면서 하나님을 볼 수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요, 하나님의 형상답게 살아가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이 보일 수 있도록 지, 정, 의, 이 전인적 개념을 가지고 하나님의 형상답게 살아가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향해 의지를 품고 선행을 행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이 하나님의 형상답게 살아가는 길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들이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을 알 수 있게 만들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다윗은 하나님께서 아주 특별하게 창조해 주신 사람이 왜 소중한지에 대해서 선포를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요, 하나님의 생각의 대상이며 돌보심의 대상이기 때문에 소중하다라고 했죠. 우리는 영화와 전기로 간을 쓰고 있는 존재이고, 또 우리는요, 창조 만물을 다스릴 수 있는 특권을 부여받은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는 소중한 존재이고 아주 특별한 존재이다라고 고백을 하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도, 무엇보다 인간이 소중하고 아주 특별하고 중요한 존재인 이유는 바로 우리가 다름이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존재이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이 정체성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내가 누구인지 분명히 아셔야 해요. 그래서 이번 한 주 동안 우리는 이렇게 고백하는 삶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존재야 라고 이렇게 선포하며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나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존재야.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이것을 기억해서, 어렵지 않잖아요. 벌써 다 외우셨을 거잖아요. 이것을 기억해서 한 주간 동안은 우리가 살아가면서 아침에 일어나서 가장 먼저 이것을 선포하고, 그리고 씻으러 가서 거울을 보면서 한 번씩 거울을 딱 쳐다보면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든 존재 한번 싹 웃어주시면서, 인상 쓰고 하지 마시고 다 웃어주시면서, 나를 보면서 한번 웃어주시면서 멋진데라고 이야기도 하고 아유 이뻐 한번 해주시고요. 스스로 머리를 한번 쓰다듬어 주시면서 나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존재야 라고, 집을 나서면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나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존재야 라고 선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요, 우리 하루의 삶이 분명히 달라질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더, 또 한 번 더 따라해 봅시다. 이번에는 이렇게 한번 따라해 봅시다. 너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존재야. 자, 우리 옆에 있는 분들, 앞에 있는 분들 보면서 우리가 한번 이렇게 해봅시다. 너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존재야 라고 한번 고백해 봅시다. 사랑하는 여러분, 자기 얘기하라 할 때는 크게 잘하시더니 옆에 분에게 할 때는 왜 그렇게 약합니까? 조금 멋쩍어서 그러시죠. 그러나 여러분들, 이런 고백들이 많이 주어져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이번 한 주간을 여러분들이 살아가면서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나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특별한 존재야라고 그렇게 여러분들이 선포하시고, 그리고 여러분들의 가족과 여러분들의 자녀에게 너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특별한, 아주 특별한 존재야라고 그렇게 축복해 주시고, 그리고 지금 얼굴 보고 이야기하기가 우리가 아직 훈련이 안 돼가지고 아직 적응이 안 되고 쉽지가 않다라고 한다면 폰을 이용합시다. 폰을 이용해서 여러분들이 문자로
여러분들의 성도, 여러분들의 목장의 목원들, 여러분들 성도, 우리 지체들에게 꼭 목장이 아니다 하더라도 함께 한 공동체잖아요. 우리 공동체 안에 문자로 이렇게 당신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원받은 아주 특별한 존재입니다 라고 이렇게 서로 축복하는 그런 삶을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서로 축복하는 그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세상에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하나님을 보여주는 그러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